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서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니까는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참모의 중요성은 길게 말할 이유도 없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이 삼국지를 읽어보면은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이름만큼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참모이자 영웅, 누구죠? 제갈공명입니다. 27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40대 중반을 넘긴 상사 유비를 모시기 시작해서 단 한 평 땅도 없던 유비를 촉이라는 나라의 황제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놀라운 지략과 지혜는 역사상 가히 천재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유비와 제갈공명의 관계를 흔히 수어지교라고 한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충절과 의리,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온 이 신뢰의 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화 삼고초려가 있지요.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의 초가집에 3번을 찾아가서 그를 얻었다고 합니다. 쉽게 보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선택했고 제갈공명은 그 선택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과연 누가 누구를 선택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제갈공명은 천하의 형세를 간파하면서 나는 어떤 주군을 모셔야 할까 고민 중이었죠. 조조를 선택하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하고 송건을 찾아가기엔 이미 자신의 형 제갈근이 있었습니다. 유표로 정하기에는 천하통일의 야심이 없어 보였죠. 그때 마침 나타난 사람이 유비입니다. 당시 유비에게는 가진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있다면 고작해야 관우와 장비라는 의형제 뿐이었지요. 유비에게 있다면 인덕과 성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자신이 모실 주군이 될 만한 사람인지 떠보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쇼를 벌입니다. 자기를 스카우트하러 온 사람을 3번씩이나 외면해버리는 거죠. 유비도 그 쇼에 응대하면서 3번씩이나 찾아가는 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냥 제갈공명의 초가집 근처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먼 길을 3번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심이 공명에게 전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공명은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공명이 유비의 진심에 감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명의 입장에서는 유비의 참모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참모로서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지 자신도 시험해봤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삼고초려를 통해서 유비도 승리했고 공명도 승리를 했습니다. 유비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면서 뛰어난 참모를 얻을 수 있었고 공명은 3번의 외면을 통해서 자신이 유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각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아시아 왕은 짧은 통치 기간에 잘못된 참모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아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요, 여호사밧 왕인데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죠. 그런데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겉보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 결혼을 했으니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내가 참모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큰 영향을 받아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강압합니다. 말씀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였다 하죠. 그뿐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형제 6명을 죽이고 유력한 방백들을 죽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왕의 직분을 화근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여호람이 8년을 왕노릇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창자가 썩어 들어가며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람은 6년 동안 왕노릇을 한 것이죠. 또 블레셋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막내 아들을 빼고는 모든 아들이 다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모든 아들이 공격을 받아 죽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또 누가 참모가 되느냐 하면은요, 어머니 아달랴가 제일가는 참모가 됩니다. 역시 바알 숭배를 하고 아합의 집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그 길을 가다가 패망을 했는데 거기서 깨닫는 바가 없고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두고 볼 수만 없으셨던 하나님은 예후를 일으키셨고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아달랴는 더 악독한 일을 행하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인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어갈 씨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유다 3대 성군 여호사밧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후손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평화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평화를 선택했는데 얼마 못 가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멸망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는 평화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빠진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아달랴와 같은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복절을 보냈는데요. 한 번은 백범 김구 선생이 소위 백오인 사건으로 17년형 선고를 언도받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백범의 어머니 역시 독립운동가지요. 곽낙원 여사는 자식을 면회하러 감옥에 갔습니다. 백범은 어머니를 보자 목이 메어 울먹였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의연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경기 감사 벼슬을 한 것보다 더 기쁘다. 우리 현대사의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인물로 꼽히는 백범 김구 선생에게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곽낙원 여사는 독립운동에 몸바친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백범은 고문을 가하는 일본 순사들 앞에서 그까짓 것을 가지고 어디 아프겠냐며 옷을 훌훌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백범의 기계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백범의 어머니는 환갑을 맞았을 때 자식과 친지들이 모아준 돈으로 권총을 사서 독립운동을 하라며 청년단에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니 미국이 우리나라 동해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해가 맞다고 공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광복절을 지나면서도 깨닫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은 나서서 전 세계에 일본해라고 표기한 기록들을 찾아서 동해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키시마가 아니라 독도라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어느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범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백범을 가르친 독립운동가 어머니 광락원 여사가 무덤을 뚫고 나와서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 거냐며 호통칠 일이지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아직도 주장해야 되고, 우리 바다를 우리 바다라고 아직도 주장해야 하며, 그러고도 아직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니,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 맞습니까? 광복한 것 맞습니까? 빛광자에 회복할 복, 빛을 회복한 날이라 하여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을 광복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빛 속에 있는 것 맞을까요? 빛을 회복한 것 맞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할 것인가 잘못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지도자의 참모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지도자의 결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함석헌 옹은 이런 말을 했지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러나 암흑 같은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지요. 역대하 22장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합니다.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겼다는 것으로 보아 생명을 걸고 구해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구한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가 극에 달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은밀하게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의롭고 충성심이 강한 몇 사람을 동역자로 규합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거사 계획을 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알렸을 때 백성의 대표인 족장들이 한 고울도 빠지지 않고 모여왔다 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된 요아스의 대관식을 성전에서 거행하지요. 백성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달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 죽인 줄로만 알았던 손자 한 명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유다 온 백성들과 대제사장, 레위인들과 군인들이 모여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올리는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달랴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참모가 없었던 것이죠. 분주한 소리와 새 왕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보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던 아달랴는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 말문어귀에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와 왕과 뭇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의 찬양대를 다시 세워 그들이 성전에서 임무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역대하 23장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40년이었지요. 40년 동안 요아스 왕은 참모 여호야다의 말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교회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요, 단연 장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주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종종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조언자, 참모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흔히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하지요.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그것으로 생이 마지막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교회를 위탁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교회를 잘 치리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우고 돌보았던 교회인데 이제 목숨과도 같은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나려는 겁니다. 흉악한 이리들의 공격에서 양떼들을 잘 보호하시오. 분명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 양떼들을 잘 보호하시오.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서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훈계하시오. 모든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도들을 인도하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이시오. 내가 은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세상 앞에 참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달랴와 같은 참모도 있었고 독립운동가 광락원 같은 참모도 있었습니다. 또 여호야다와 같은 참모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참모이자 스승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큰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것, 저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것,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